우리의 신앙생활은 긴 여정을 떠나는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여행을 가지만 집 떠나서 며칠 지나면 참 외롭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행을 끝까지 목적을 이루면서 다 마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가 금메달을 땄어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면 2년 동안 군대를 가야 하는데 1회전, 2회전 그 한 2주 동안 7게임을 한다는 게 쉬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한테 2대1로 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제 일본하고 붙어서 2대1로 승리하고 그가 그 아시안게임이라는 짧은 여정에 최후의 승리를 얻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먼 여행을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을 약속으로 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자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말입니다. 그랄에 가서 또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헤브론에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한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목표 달성에 미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모세가 못다 이룬 그 여행의 꿈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도 고향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또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다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기 카나다 땅까지 와서 그것도 이 옥빌에 이렇게 정착하며 살게 되는지 그게 나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박국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인정을 받는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정을 인도하는 강력한 힘은 상처를 받고 용납을 받지 못하고 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그게 오히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우리가 길을 잘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상한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때만 내 여정에 힘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BC 7세기입니다. 하박국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만큼 고통받은 선지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불의하고 타락하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암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갈대아우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창자가 꼬였다.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말이에요. 뼈가 썩어 들어는 거 가는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받고 갈 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고 치료의 광선이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당하는 강포가 해석이 되면 고난이 해석이 되면 견딜 수라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는 하박국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하박국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을 준다고 해서 길을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 하나만 들었으면 죄도 안 짓고 방황하지도 않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다 이겨낼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 약속 못 믿고 첫 하가를 얻어서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안 주시는가 본다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방황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나안을 버리고 더 살기 좋다고 느껴지는 애굽 땅에 가서 방황하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세가 약속을 얼마나 강력하게 받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그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는가 보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다 헤치고 나가서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이 사는 정탐꾼 보내봤더니만 가나안 백성들이 저렇게 강한데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우리 같은 약골, 우리같이 배역하고 죄 많은 우리 같은 쫄장부가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못해. 그러면서 광야에서 헤매기만 하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오늘 하박국은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쟁의 소문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을 배경으로 쓴 위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H. 하나드가 쓴 높은 데서 사슴처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을 우화로 그린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두려움이라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가 목자라는 분을 모셔서 함께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목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좀 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길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목자는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걸어 올라가지 않고 내가 저를 저 높은 곳에 안고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너는 사슴의 발같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곳을 다닐 수도 없고 나와 함께 여정을 계속할 수도 없단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 좋은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상처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참 많이 당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높은 데서 사슴처럼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딛고 그것을 능히 극복해내기 위해서 거절이 축복입니다. 거절이. 여러분, 제가 잘 나갔으면 신학을 했겠어요? 목사가 됐겠습니까? 저는 시험만 치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시험 치니까 그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떨어지고 대학교 시험 치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시험 쳤는데도 신학교도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신학교도 또 떨어졌어요. 오기가 났어요. 내가 신학을 꼭 안 하나 봐라. 베트남에 가보니까 선교가 안 돼요. 베트남에서도 쫓겨났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코너로 몰아서 어떻게 밀려서 가다 보니까 여기 카나다 땅, 옥빌 땅에 가서까지 내가 목회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고 보면 그 실패가, 내가 당한 그 아픔과 좌절이, 내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높은 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스라엘은 모든 희망이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그것도 믿지도 않는 가장 세상의 악한 세력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바벨론 신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빼앗길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성전 예배가 사라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전쟁만 진 게 아니에요.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성공도 할 수 없고 꿈을 펼칠 수도 없는 남의 종살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열방을 성전 삼아 열방을 자기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복을 받는 민족으로 만드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다 해석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 손에 붙여서 고통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욥의 몸만 병든 게 아닙니다. 재산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식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가족관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다른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평강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실패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딴 건 다 빼앗아, 재산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기고 말입니다.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다 빼앗겨도요, 딴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내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내어주기 전에는,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딴 거 다 빼앗겨도, 딴 거 다 잃어버려도 지켜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겨자씨만한 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참 고통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희망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여 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 남았으면 다 빼앗기고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다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희망이 되잖아요. 이번 휴가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사촌 동생이 목회하는 샌프란시스코에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야, 참, 여름에 20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형님, 여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번에 여름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저는 뭐 따라갔어요. 아이들이 많이 커서 말입니다. 자기들이 서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미리 다 예약하고 또 미리 티켓팅도 다 구입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차도 자기들이 드라이브에서 운전하면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어딜 갔는가 하면요. 그 뮤어 레드우드라는 미국 상나무 숲이 있는 내셔널 모멘티움이라고 그 미국의 천년 기념물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 산나무인데요. 키가 112m나 자라요. 250피트. 그런데 뿌리는요 3m밖에 내리지 않아요. 그 나무가 오래 살겠습니까? 뿌리가 3m 같으면 쉽게 비바람이나 태풍이나 화재가 당하면 그 나무가 잘 살아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옆으로, 이 나무는요 혼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뿌리를요 서로 얽혀서 옆으로 30m 간다는 거예요. 깊이는 없지만. 그래서 보니까요 그게 불탄 나무들이 많아요. 병들어서 썩거나 그리고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하나가 쓰러지면 말입니다. 그 주위에 그 손톱만한 그 솔방울에 씨가 50개 내지 60개 달려 있는데요. 이 세상에 이 레드우드가 다 멸종위기예요. 레드우드로 집을 지으면은 그렇게 완벽하대요. 나무 하나만 해도 수천 개의 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죽으면 말입니다. 주위에 6개, 7개의 자녀 나무들이 나요. 그래서 더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화재와 그 태풍과 그 질병의 모든 고난이 하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게 재가 되어서,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나무들에게, 다른 씨들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죽으면 5개, 6개의 이 레드우드가 더 많이 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가족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망하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에 망하고 그때부터는 온 세상이 흩어져서 말입니다. 성전도 없고 민족도, 민족은 있지만 나라도 없는 그런 이 연약한 이 조그만한 이 나라가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한 복을 그들이 계속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는 길이 막혔다고 막힌 게 아니에요. 오늘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민의 삶을 사다가 지치고 내 하는 희망을 포기해버린 우리들에게 내가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고 병들고 태풍과 상처로 내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연단받게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작품들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하박수의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오늘 루터는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부족하고 교만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도 마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제가 아이들하고 가는데요, 애들 나를요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요 힘이 없어서 얼마나 등산하는데 어려웠는지 몰라요. 왜? 온타리오는 전부 평지니까 맨날 평지만 그러지 언제 산에 뭐 이렇게 한국처럼 뭐 설악산이나 이러면 올라가 봤어야죠. 애들이 나를 끝까지 데리고 손잡고요 산 꼭대기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요세미티 산 끝까지 나를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 BPM, 이 심장 박동수가 얼마야? 애들이 묻더라고요. 한 60, 70대 정상일 때 아빠 이 심장 박동수를 평소에 120까지 올려야 돼. 자기는 140까지 이 심장 박동수를 올려야 된대. 그래도 안 죽어 아빠. 이걸 훈련해야 돼.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 약해져서 죽는 거죠. 기관이 왜 약해집니까? 안 걸어 다녀서 죽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못 걸어 다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좀 걸어 다니라고. 아빠 트레이드밀 90, 100까지는 내가 뛰어봤어도 BPM 말입니다. 심장 박동수. 내가 120까지는 뛰어야 된대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근육이 생겨야지 살지. 아빠 이런 빨리 죽어. 그러면서 애들이 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열심히 걸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사슴의 발처럼 어떻게? 사슴은요 뿔이 생명이 아니에요. 사슴은 뭡니까? 다리가 길고 발에 힘이 있어요. 사슴은 잘 올라가요. 그래서 사슴이 사는 거예요. 어리석고 약하고 두려움에 그렇게 보이는 사슴 같지만 사슴의 발에 힘이 있어서 높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껴안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다. 그게 하박국이에요. 그냥 단순히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아픔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풀었을 때 막 뛰어다니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슴이 위대한 것은 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을 다니는 그 사슴이 고귀하고 위대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더 힘들도록 걸어야 돼요. 조금 더 고난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도를 오래 주님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조금 더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적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에 사슴처럼 높은 것을 다닐 수가 있지. 안 그러면요, 한 대만 맞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병이 조금만 걸려도 낙심해 버립니다. 이러다 죽겠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 버립니다. 발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8년까지 달려왔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사슴의 발같이 만들어서 높은 곳을 다녀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슴의 발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품을 때, 하박국 그 교통을 끄안을 때, 그래서 진짜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닙니까? 위로를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위로를 주는 게 복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사슴의 발이 되는 거잖아요. 사슴의 발. 그러면 높은 곳을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곳, 그 천국까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빠른 발로 사슴처럼 달려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